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문을 열어 듣고 알고 깨닫고 믿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의 맨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원리요 본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전 성경의 모델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모형과 본질과 원리가 4장부터는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4장에 와서는 가인과 아벨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반항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은 뭡니까? 땅은 모든 생명체를 낳아서 먹여서 길러주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아벨의 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그 자식의 피를 마신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그 자식의 피를 마시고 땅이 그 자식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를 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죽인 가인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제 설 자리가 없고 어디에 가서도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마지막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에 가서도 땅이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가 땅에 씨를 뿌리고 먹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저주를 받은 가인은 땅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천하의 고아가 되고 천하의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소외를 말하는 것이고 악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 우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 먼저 카나다의 G7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이 이재명이 카나다에 가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의 위상은 바로 그 국가의 위상이고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서 대통령의 위상은 국가의 위상이고 국격이 곧 대통령의 위상입니다. 또 동시에 국민의 위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가니까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이 높임을 받고 대한민국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을 받고 대한민국에 받은 모든 제품들이 대환영을 받습니다. 국가의 위상과 국격이 곧 그 대통령과 그 국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가의 위상이 대통령의 위상, 국가의 위상이 그 국민 하나하나 개개인의 위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캐나다 G7에서 이재명은 설 자리가 없이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왕따되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재명이 G7에서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 때문이 아닙니다. 국격과 상관없는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자신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세계 정상들은 그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또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문제거리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골프 회동까지 약속을 해놓고 그 현장에 다 있는 가운데서도 이재명이하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G7에서 할 말만 딱 하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멸시와 무시와 완전히 제외시킨 겁니다. 상대를 안 한 겁니다. 이런 예는 애교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인사라도 하고 이 급한 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런 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그럴 수가 없는데 하물며 국가의 수상, 국가의 대통령끼리 한 약속을 이렇게까지 멸시하고 천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대통령의 수치는 곧 국가의 수치요 국민의 수치입니다. 나가서 나라 망신만 시키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로연합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이 그냥 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질투를 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음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왔습니다. 이재명 왕따 당한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은 그가 왕따 당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무시를 당했다는 것은 대통령 국가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멸시와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맨 꼴찌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6.25 전에도 그렇고 6.25 후에는 더더구나 더 그렇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에 그 가난할 때나 6.25 후에 그 잿더미에 있을 때에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국격 때문에, 국가의 위상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그 정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을 그들이 그렇게 환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박정희가 미국에 맨 먼저 갔을 때에 그는 쿠데타를 일으킨 아직도 대통령도 아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외롭게 무시를 당했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케네디에게도 환영을 받고 존슨 대통령에게도 환영을 받고, 박정희가 미국에 간 거는 대한민국의 차관을 좀 달라고 간 겁니다. 아니, 맨 밑바닥에 쓰레기통 같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것도 아직 대통령도 아닌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의 자격으로, 계엄령의 의장의 자격으로 가서 케네디한테 차관을 달라고 갚을 것도 없는 나라. 그러나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왜? 그때도 이승만 때나 똑같이 가난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했습니다. 오히려 여건이 더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영을 받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뜨거운 애국심과 그 진실과 그의 불타는 굳은 의지, 거기에 대통령들이 그만 녹은 것입니다. 카터는 미군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왔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코가 납작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애국심이 열렬하게 목숨을 거는 애국심이요, 자기라는 건 없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밖에 없는 그 뜨거운 애국심과 그 확실하고 굳은 의지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미국의 대통령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국격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국가의 위상이 아니라 그 개인의 인격적인 위상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가는 곳마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환영을 받은 대통령이라면 단연 박근혜 대통령이죠.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대왕, 노무현도 엘리자베스 대왕을 만났습니다. 그건 뭐 배후에 뭐 일미나티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박근혜가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같은 마차를 타고 사열을 했습니다. 박근혜처럼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대환영, 정말 끓어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대환영을 받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격과 국가의 위상은 아직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뭡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의 위상, 그 품위, 그 인격과 품위에서 오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광이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반드시 국격과 대통령의 국제무대에서 위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은 반대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지금 세계 정상급으로 막 올라가고 전 세계가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서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고 초청국인 카나다 수상마저도 똑똑한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상대를 안 해줬습니다. 뭐 그건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뉴스를 봐서 잘 알겠지요. 여기서 또 출발하는 그 사진하고 거기서 떠나는 사진밖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사진 하나 뉴스에 나오질 않았어요. 겨우 일본은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일본 수상하고 호주 수상하고 남아공하고 수상하고 겨우 세 나라 수상하고 만났지만은 오히려 애교 참사를 당하고 오히려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제 애교상 예가 없는 호주 수상을 만나가지고는 도나라 음성으로 듣던 것보다 보니까 아주 젊군요, 아주 청년 같군요. 호주 뉴스들이 하도 애교상 있을 수 없는 결례와 무식한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호주 언론들이 막 쫙 다 깔았습니다. 나가서 국가의 위상으로 뭔가를 따오진 못해도 나가서 국가의 위상과 국격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국가에 망신을 시키고 댕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보다 못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환영을 받았습니까?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체코의 원전도 뭐하고 폴란드고 뭐고 서해도 나토 모든 가는 곳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위풍당당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모든 서장들과 대통령들과 그렇게 서로 환담을 하고 정상회담들을 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대통령은 다 대통령이냐?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지. 나라의 위상과 대통령의 위상이 그래도 같이 가야지요. 박정희는 쿠데타를 한 대통령인데도 나라를 살리고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에서 독일에 가서 차관을 달라고 할 때에 독일에서 차관을 줄 겁니까? 그러나 광산에 가서 광부들과 간호사들과 그냥 거기서 말을 하다가 말도 못하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해서 서로 끌어안고 대통령과 그 국민들이 막 거기에 유경수 여사하고 다 같이 그냥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뭡니까? 진실되고 뜨거운 애국심과 그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감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의회에서 우리에게 아무 보증도 없는 우리에게 차관을 주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국제 무대에서 상대로 안 해주고 따돌림 받은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이 얼마나 갈까요? 불을 보듯 뻔하지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도 거기서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골프 회동에 정상회담에 약속까지 한 그 대통령이 오죽하면 뭘 말합니까? 세계 정상에서 미국의 트럼프로부터 모든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의 정권이 길지 못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재명 절대로 길지 못합니다. 그 악랄한 정청래를 비롯한 박찬대 그 악랄한 모든 악법을 다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저희들이 내란 자이면서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서 아주 씨를 말리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숙청도를 시작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짧으면 몇 달, 길어봐야 1년 안에 뒤집힙니다. 반드시 뒤집힙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들끓고 있어요. 지금. 결정타를 언제 결정타를 어떤 방식으로 매기느냐. 이거는 대한민국 내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대북 선거와 부정 선거는 국제적인 문제요. 국제 유엔에 제소가 되어 있고 국제재판소에 제소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카나다에서 그냥 체포하면 체포되는 거예요. 절대로 길지 못합니다. 악을 행한 가인이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조국,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그 땅에서 버림을 받아 갈 때 올 때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처럼 자기 낳아서 길러준 대한민국 조국과 그 백성들을 버리고 백성들을 죽인 이재명이도 가인처럼 버림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은 항상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 한일합방도 그렇고 3.8선도 그렇고 뭐 전 세계 국제관계에서 전 세계에서 다 약소국은 강한 쪽에 붙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 시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스스로 뇌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그늘 아래 있으려고 들어와서 그래야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들어쓰시는 신흥 제국 아수르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버리고 낡아서 늙어가는 애굽에 의존해서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그냥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군대가 애굽을 떠치려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처참한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신흥제국으로 강대하게 해서 키우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지고 내려와서 애굽을 치려고 내려오는데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의지해서 이걸 막아보려고 애굽 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여호야김 왕은 죽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망해가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3차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마지막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6.25 때 한국은 300만의 중공군을 믿지 않고 자유와 평화의 미국과 자유의 진영에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을 의지하다가 북한은 처참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미중 전쟁에서 이길 강대국 미국 편에 붙지 않고 망할 중국 편에 붙어서 지금도 앞에서는 한미동맹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중국에게 전부 다 갖다 바치고 중국에게 다 유리하도록 지금 법도를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쎄쎄만 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거짓, 앞과 뒤가 다른 거짓,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쟁이 이 이재명의 쎄쎄 애교, 이중 애교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망할 공산주의, 중국의 종이 되는 것은 곧 회복될 수 없는 식민지요 죽음의 길입니다. 이재명의 왕따는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중국을 강력하게 제압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북한과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새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큰 계획에서 이재명은 왕따되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정권 교체의 신호입니다. 이재명이 망할 신호입니다. 이재명이 망하고 뒤집혀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함께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이런 큰 역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이란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력도 거기다 집중하고 이번 카나다 정상회의에서도 그냥 도중에 자기 할 사임을 하고 돌아가자마자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이란의 문제지만은 또 한편 이재명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입니다. 이제 이란이 당하든지 뭐 손을 들든지 항복을 하든지 아마 이 트럼프가 끝장을 낼 겁니다. 이란 문제가 일단 낙되고 조용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왜? 이란이 왜 그렇습니까? 핵 개발 때문인지요.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란과 북한과 중국은 한 커넥션이기 때문에 이란만 때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북한에서 그냥 미사일 핵이 그냥 가니까. 이번에도 뭔가 배 하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란 다음에는 북한과 중국 차례입니다. 다만 이란처럼 당장 그냥 무력으로 기습해서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방법을 어떤 시나리오를 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란이 그냥 삽시간이 아니라 벌써 수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거죠. 모든 좌표와 모든 중요 핵심들을 다 좌표로 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지하 핵시설을 비롯해서 중요한 군 지휘부와 김정은의 은식처와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지금 전부 다 좌표 다 찍어도 있고 모든 미사일이 거기다 좌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단추만 누르면은 동시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일시에 그냥 비처럼 쏟아져 부어서 이란하고 비교될 수 없는 순식간에 그냥 끝납니다. 3시간이면 다 끝난다고 그래요. 짧게는 30분이면 상황 끝난다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몰라도 이란 문제는 멀리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북한과 중국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지금 패권에 맞서고 싸우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박살내고 와해시키지 않고는 미국과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 북한, 이란 여기에 지금 러시아는 마땅히 그쪽에 붙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본래 중국하고 철천지 원수입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한 커넥션이지만은 지금 이란 전쟁에 러시아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에서는 중국과 공산진영 이란과 한 커넥션으로 되어 있지만은 뒤에서는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지금 서로 공동 장전을 펴야 미국도 살고 러시아도 삽니다. 여기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곳이 한반도인데 한반도의 제일 걸림돌이 북한입니다. 러시아에게도 걸림돌이요 미국에도 걸림돌입니다.
남북 통일 없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큰 그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은 러시아도 원하고 미국도 원하고 중국과 일본이 반대할 뿐이지만은 이미 카인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란도 북한도 중국도 이미 끝난 생명입니다. 중국도 오늘을 합니다. 시진핑도 이제 끝났습니다. 김정일도 끝났습니다. 이젠 김정일하고 트럼프가 1차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 번 썩지 두 번 썩지 않습니다. 이제는 북한과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끝내는 겁니다. 손 들면은 저도 살고 국민도 살고 손을 안 들면은 자기도 죽고 국민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란과 북한과 중국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냐. 그러므로 중국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을 먼저 점령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해야 됩니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북 통일은 미중 전쟁의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악은 반드시 자기 악으로 돌아가고 악은 승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망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면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끝날 것 같지만은 예수 하나 죽이면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그거에 그냥 유대교가 살아남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아벨을 죽인 카인은 망하고 그 대가 가다 끊어지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하고 유대교도 깨지고 박살나고 사실상 유대교는 그때 끝났습니다. 카인의 저주는 유대인의 저주요. 카인의 저주는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던 로마 제국의 저주요. 카인의 저주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악마들과 공산당들과 중국과 북한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악의 권세들에 대한 저주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의 우리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오버랩해서 재해석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여기서 아벨은 전부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부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을 향해서 내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있느냐.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I don't know.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놈입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요. 망하려고 하는 놈이요. 내가 아우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아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지금 뭘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억울하게 당한 죽음들과 또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죽고 갇힌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땅에서부터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대한민국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내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암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쳐도 이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너를 받아주지 않고 그 땅이 가인을 버린 것처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너희들을 버린 것 너희들이 어디 가서도 발붙일 곳이 없고 너희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소외되고 국제무대에서 왕따당한 것처럼 너희들은 세상 어디에도 설 자리 없이 왕따를 당하고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왜입니까? 저희들의 하나님이요 저희들의 상전인 북한과 중국이 망하면은 종북 세력이나 종중 세력이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북한을 상전처럼 모셔도 며칠 못 갑니다. 북한도 망합니다. 쎄 이재명이 중국에게 쎄만 하면 다 된다는 그 중국도 망합니다.
종북 세력이나 종중 세력이나 이제 종주국들이 다 망함으로써 이제는 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인이 땅에서 버림받아서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고 땅에서 씨가 열매를 내주지 아니하고 갈 곳이 없되 유리하는 자가 되듯이 이들은 이제 세계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외돼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영원히 땅속에 묻히든지 감옥 속에 가든지 이재명이만 몬타나로 가든지 어쨌거나 한국의 그 악이 찰대로 꽉 찬 이 악한 세력들은 이제 몇 날을 못 가서 저주를 받고서 이제는 가인처럼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그들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돈보따리를 싸들고 가도 그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 교수나 학생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반미 운동한 사람들, 반정부 투쟁 운동한 사람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절대로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하물며 그들이 세계 어디에 가도 미국이 그들을 가만 편안히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 재산을 은닉해도 그 재산 다 압류를 당할 것입니다. 감방에 안 가도 저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가인의 신세나 똑같은 가인의 후손, 똑같은 가인의 피를 받은, 똑같은 그 가인의 DNA를 받은 이 공산당 이 악한 무리들은 결국은 갈 곳이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찌개명과 개딸들은 이제 끝장이 다 됐습니다. 진짜 내란 일으킨 놈들은 그놈들인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겸용 선포한 모든 사람들을 진짜 내란죄를 몰아서 씨를 말리려고 지금 완전히 보수 괴멸을 하려고 지금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124만 명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제 말에 8월 며칠인가 그때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몇백만 명의 우리 한국의 애국자들과 목사들과 한국의 그 여인들을 수백 명을 죽이려고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고 전부 다 그들을 학살할 계획을 꾸몄는데 불과 며칠 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부셔버리고 여자의 후손이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성경에 살아있는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놈들은 살아서나 이미 죽은 목을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밟혀도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 우리는 다 소외되고 버림받아서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의 회복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의 영광 다시 오실 영원한 메시아의 영광의 모습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재명의 죽음과 새 지도자의 승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대한민국의 승리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죽어도 살고 밟혀도 일어나고 버림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역설적인 종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종교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현실만 보게 되면은 밥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안 오고 그냥 위가 다 그냥 오그라들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로 그냥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나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남은 희망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어도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 마지막에 환란이 막판의 끝판까지 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사탄을 따르던 자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의 남은 거룩한 백성들을 다 권해서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
위상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마지막 영원한 다윗의 왕국의 모습,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우리를 이 마지막 성경의 결론을 마지막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가시적으로 한국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오늘까지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판도를 바꾸고 세계 질서를 바꾸고 세상의 모든 구조를 바꾸고 지금 완전히 소에서 동으로 판을 바꾸는 그 요동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는 것입니다. 지판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지각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좀 낙심좌절할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할지니 선을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인의 저주는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피를 받은, 가인의 DNA 받은 그 악을 행하는 파괴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더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이재명 대선 이후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광화문도 다 죽어서 지금 조용히 숨죽이고 있고 모든 나라를 애국세를 가지고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 다 숨죽이고 있는데 지금 2030 자유대학 이 사람들이 다 윤 어게인 들고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환길이가 또 10억을 투자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다시 윤호견이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전환길이가 목숨 걸고 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이기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고 그 뱀을 따르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하나님께서 똑같은 뱀의 DNA를 받은 거짓말쟁이 이재명 사기꾼 이 모든 악랄한 공산당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가인과 같이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마지막 나팔소리, 마지막 다윗의 왕국, 마지막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몰아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모든 온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